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그 중요성을 알지만 성경을 읽으려는 결심이 매번 작심 3일 혹은 작심 3권이셨던 분이 많을 듯합니다. 며칠 읽다가 흐지부지 되었다거나 혹은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서 멈추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 그리고 죄의 근원을 밝히는 창세기를 지나서 종살이하던 공고한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극적인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출애굽기까지 비교적 은혜롭게 잘 읽혀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도통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율법 조항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 같은 책입니다. 성막에서 수행되는 각종 제사 제도와 함께 일상에서 지켜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쳐놓아도 되는 책은 아닙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56회 반복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와 율례들은 성도가 자진하여서 정한 예배 규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 명령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게 펼쳐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신 규례들입니다. 그러니 읽기에 좀 어렵더라도 잘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귀중한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4장 말씀에는 성막 기구 중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규례와 각종 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강조되는 두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순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2절에 순결한 기름, 4절 순결한 등잔대, 5절 고운 가루, 6절 순결한 상, 7절 정결한 유향이라는 표현은 일관되게 제2에 쓰이는 물품이나 기물이 질적으로 온전하고 탁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본절에서 순결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깨끗한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밝은, 빛나는 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순결한 기름으로 고결하게 타오르는 밝게 빛나는 등잔불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기름과는 다르게 올리브를 찧어서 그 액을 몇 번이나 거르고 걸러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한 상태, 온전한 상태의 기름을 말합니다. 수확한 여러 가지 기름 중에서 단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을 켜기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순결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얻어낸 결과물이 완전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것으로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또 3절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라는 표현은 일관되게 이러한 규례가 성실함으로 항상 드려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히브리인들은 하루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녁부터라는 표현은 하루가 시작된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성소의 등잔불을 켜는 시간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등불은 아침까지 켜놓았는데 제사장은 날이 밝으면 등잔불을 끄고 등잔대에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고 기름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 의식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항상이라는 표현은 24시간 하루 종일 켜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등불을 켜는 일이 중단되는 날이 없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소의 등잔불을 켜기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등불을 관리해야 했고, 이것은 지극한 정성과 성실함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제가 3번 요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규칙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영원한이라는 뜻의 원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은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담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잊고 범죄하였을 때라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안에 켜둘 등불과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순결해야 한다고, 성실함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흠없이 순결하여 온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성실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이 순결하고 성실해야 하겠습니다. 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이 시작되었으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때일지라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경외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성실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벌 규례와 또 각종 상해죄의 처벌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6절까지는 신성 모독 사건과 그에 대한 처벌 규례를 설명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슬로밋의 아들이 싸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슬로밋의 아들의 계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엄중함은 그의 출신이나 혹은 다툼의 정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하려고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은 집단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에 대하여 순복하는 것은 단지 따르면 좋은 바르고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절대적인 의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슬로밋의 아들 사건 이후에 다시 이어지는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각종 상회죄의 처벌 규례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동해동영법의 규정입니다. 특별히 이 동해동영법은 잔인한 복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범한 죄에 알맞은 형벌을 받도록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또 죄 지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이나 신분이나 재물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맞는 징벌을 하기보다는 그 이상 혹은 그 이하의 징벌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보복의 수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적인 보복을 막고 더불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령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9절까지 성막 기구 관리와 관련된 규례들이 계속 주어지다가 10절부터는 신성모독과 관련된 한 개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성모독 이후에 다시 이어지는 동해동영법의 연결이 좀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세 단락이 별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2절과 5절을 제외하고는 각 절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라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의가 드리는 자가 아닌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종교적 예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등잔 때의 등불을 지극한 정성으로 관리해야 하고 진설병이 순결하고 온전하게 드려져야 하지만 등불이나 진설병 자체가 제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규례가 소개된 1절에서 9절의 말씀 뒤에 한 개인의 성전모독, 신성모독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막 밖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 규례와 함께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권리를 침해한 죄에 대한 처벌 규례를 소개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자비롭고 정의롭게 행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 기구에 대한 규례와 신성 모독 사건 그리고 동용법을 연결시킨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어진 규례들은 단지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예배의 규례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정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직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가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삶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늠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바르고 참된 영성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영성은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엄마처럼 아빠처럼 저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성막 안에 가둬둔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장이 매일 성실함으로 등잔불과 진설병을 관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결하고 성결한 삶이,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태도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것도 성막 안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결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깃들어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골방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럴듯한 겉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영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한순간 타오르다 금방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